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릴까요? 내 눈이 흐려서 그런가 아니면 연무가 끼어서 그런지 이거 좀 뺄 수 없어요? 바로 공기 빨아지는 중이에요. 예. 뿌얘가지고 눈도 가뜩이나 잘 안 보이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뿌얘가지고 아주 답답하네요.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래. 새로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온 세대 예배 함께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바로 전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걸 다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이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13절부터 쭉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왜? 부활하셨다는 것은 태어났다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사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탄전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들어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식, 상식에 매여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사단은 교묘하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많은 다른 종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폄훼하는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훈이나 어떤 이론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간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건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성육신 사건, 성탄절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바로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사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축약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가 종교 창시자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서 아주 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분이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란하게 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성경 쭉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부활을 전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뭘 믿고 요란을 떨어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래요. 아니, 전도하는 게 헛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삶의 확신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영생의 확신이 없는데, 아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세상 끝난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뭘 전도가 필요해요? 없는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도 헛것이에요. 이 말은 전도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17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 용서된 확신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19절에 말씀해요. 이 세상만 있다 하면은, 부활이 없고 이 세상만 있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왜 여기 와 있어요? 오늘 강화에 김포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강화에 들어가는 차들이 꽉 밀려 있어요. 다 놀러 가는 사람들이죠. 다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쉬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땅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만 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10시 반인가 11시에 손흥민이 축구한다는데 다 제껴놓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었거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다.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열심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단순한 부활신앙이라기보다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갖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났다 하면은 여전히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피 속에는 죄성이 흐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때에 잘 따라옵디까? 아니면은 안 좋은 것을 가르쳤을 때 잘 따라옵디까? 1번 좋은 것을 가르칠 때 잘 배우고 따라오더라. 2번 안 좋은 걸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고 잘 따라오더라. 1번, 2번. 2번이라고 안 한 사람은 애 안 낳아본 사람이야. 2번이라고 안 한 사람은 애 안 키워본 사람이야. 어떻게 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TV나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배워. 좋은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노력하고 애써도 잘 안 돼. 왜요? 죄성,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긴 모든 계획을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으로서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살려내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것처럼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일만 남았는데 부활신앙으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에 지나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해야 가는 겁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고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었다 하면은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구나,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겉으로는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시험에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시험산에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요즘 사단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결국에는 죽였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사단의 세력들은 막 춤을 추며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겼다, 우리가 끝났다. 이제는 모든 인생은, 모든 인류는 저주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사단에 의해서 죽을 건 자리에 내어준 것 같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주 가운데 집어넣고 죄 가운데 집어넣어서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거기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천국으로 이끌어간 사단의 세력을 짓밟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도 마귀를 짓밟고 오는데 우리도 사단을 짓밟는 믿음의 역군들, 하나님의 자녀, 장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굴하게 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살아생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죠. 죽음을 이기는 승리예요. 죽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긴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부터의 승리예요. 오늘 25절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불의한 세력, 억울하게 한 것,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잠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세미한 저 속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서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위하시는지 보라.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안 나오네. 이렇게 읽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리 영웅호걸도, 아무리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났다고 사람들은 서러워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죠. 죽었다 해서, 믿음의 가족이 죽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은 슬프죠. 울죠.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곡하세요. 한 번쯤은 통곡하셔야 돼요.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제대로 못 해드렸던 걸 생각하며 한 번쯤은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좋게요. 그 다음에는요,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고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에도 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 24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붙어있던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권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다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부활주일의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며오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와 감격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우중충하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인 캐톨릭에서 너무 박해를 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는 코가 쭉 빠져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서재에서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있어. 아내가 와가지고 마틴 루터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망발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삶이 풍성해지고 힘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저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비참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슬퍼하며 아파하며 주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우리 모든 예봉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저들의 남은 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